오늘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고난과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영광은 절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려주시는 법 없고요. 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흥하게 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대비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하고, 미약한 그자가 나중에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미약한 사람을 보는 세상이 어떨까요?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럴까요? 맨날 짓밟고 맨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미약한 자신을 한탄하지 않고, 미약한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창대하게 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내야만 그 사람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신다면 이제 향후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려지는 겁니다.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모든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잘 되게 해준 거예요. 아멘. 근데 몇 번은 그것을 인정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기분 나빠집니다. 내가 고생해서 잘 됐는데 자꾸만 하나님 하냐 이러는 이제 사고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인정 안 해주면 이제 기분 나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알기를 바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편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고난이에요. 이제 예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천국에 계셨으면 고난 받으실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 몽땅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모조리 다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칭찬받으려고 발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그 송강호 영화 배우가 미국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이 뭐 오스카상인가 뭐 하는 그 상을 받으려고 이 기생충 영화를 촬영하지 않았다. 아주 대차게 말을 하는 그 기사가 됐던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거 예수 자신이 사랑이 많은 자고 예수 자신이 겸손한 자고 이걸 스스로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예수 믿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경이 정의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할 일이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로서 살아야만 마땅한 거죠.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설교합니까? 야, 참 말 잘한다. 설교 대단히 잘한다. 능력이 넘쳐나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와서 봉사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나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르신 그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목사는 설교 행위요. 여러분은 설교를 진지하게 신사적으로 듣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우리 김봉선 집사님과 내하고 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좀 다퉜어요. 마음이 많이 상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필 기도자야. 야, 이거 김 목사님 진짜 기분 나빴는데 오늘 예배 빵꾸 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사람은 들 겁니다. 또 다 안 듣지 한다 봐라. 종종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으면서.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김 목사님한테 시비 거는 게 할 일입니까? 김 목사 물 먹이는 게 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빵꾸 내고 기도를 다른 사람 대타시아 버리고 안 하는 것이 안 하면 내가 속은 한번 시원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김 목사님 혼자 찝찝하게 생각하겠네. 어제 지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 안 했으니 기도 안 했으니 저 양반이 뭐 틀림없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거야. 아, 신난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한번 시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고난은 안 받았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활동은 고난입니다. 내가 뭐 집을 빼앗기고 또 내가 돈을 잃어먹고 내가 병이 들고 이런 것들 가지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대체하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들이 고난입니다.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행위들이 고난이지. 내가 어쩌다가 막 다쳐서 아프고 또 내가 집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망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성경은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적은 차원에서는 고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들이 고난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와 동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동행이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무조건 예수와 동행하면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데, 또 욕심도 많고 한데. 근데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고난인데, 때로는 예수와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찝찝하고 힘들잖아요. 찝찝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것도 고난이다 이 말이죠.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요, 우리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이 악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악한 시스템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쉬워요. 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끼리 동창회를 해가지고 또 새벽 이슬을 맞으러 돌아다니는 행위는 쉬워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집 밖에 안 나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돈이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세상의 시스템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적어도 지옥 갈 때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 고난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수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당해야 돼요. 병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 집이 망하는 이런 거는 고난 안 당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내 육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 수고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고난입니다. 고난. 자, 그러면 이 고난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이 차원에서 딱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이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자로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행위, 이것들이 고난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난의 지향점을 보십시다.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할 때도 늘 쉽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고난인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 다 고난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면 성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육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서 드러내는, 표현하는 이 수고를 하여서 고난을 늘 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게 됐을 때 이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작게 견뎠습니까? 고난을 엄청나게 견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 보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이 뭡니까?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세상을 딱 통치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보다는 살아나서 로마 황제가 되는 예수를 훨씬 더 믿지 않겠어요? 믿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되지 않으려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예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언제 황제가 될 건지, 언제 왕이 될 건지 이것만 막 노심초사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딱 한마디 하셨죠. 그런 때, 내가 황제가 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갖다가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왕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된 때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그랬고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답을 안 하고 그냥 하늘로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딱 쫓던 개 쳐다보듯이 멍하게 쳐다보니까 이 천사가 이 멍청구리들아 하는 표현을 존떼기들, 못 배운 것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제자들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시골뜨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냐? 그것이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판단을 하면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함정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지향점이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부자가 되리라, 건강하게 되리라, 뭐 이것이 최종 지향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지향점은 아까 뭐랬습니까? 뭐가 고난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고난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최고의 지향점, 최종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김봉선 집사님이 나를 막 이제 괴롭혔습니다. 감기 들었어요, 집사님? 안 들었어요? 집사님 막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저 막 화가 납니다, 화가. 근데 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화가 나는데 어떨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김봉선 집사님을 잘 대합니다. 막 수모를 당하면서도 잘 대해요. 어느 날 김봉선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죄송해요. 그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을 오해해가지고 한 며칠 목사님을 괴롭혔는데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사님 한 번도 그렇게 미워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집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겠죠. 그게 이제 집사님에게 내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덕택에 집사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집사님이 저를 이만큼 괴롭혔는데 저는 이만큼 집사님에게 그냥 팡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찝찝하실까요? 찝찝할 정도가 아니겠죠. 막 보기가 싫겠죠. 안 보겠죠. 그 하나님이 안 보면 이제 집사님하고 내하고 관계는 저리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행위여야 되고 그 행위를 하는 모든 순간들은 다 고난의 순간이에요. 이 고난의 순간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화가 났는데 참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대 팍 때려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참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거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견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영광을 보십시다. 영광을. 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다 이러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몇 절이죠? 18절,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나타날 영광 이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내가 고난을 견디고 참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 순간 나는 상대방에게 뭘로 나타납니까? 원수처럼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나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견뎌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견디는 나로 말미암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욕하는 사람을 내려와가지고 도로 십자가를 가지고 막 두루루 하고 두드려 패버리고 이러면 겁이 나긴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 두드려 패는 건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견디고 견뎌내니까 가장 악독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묶여 있어요. 우리들의 현재와 내일은 함께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묶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죽었다 안 하고 성도는 잔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의 시간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안 참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괴롭고 신음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평화를 만들어줄 이런 분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나타내면서 수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은 작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재림의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영광의 날이잖아요. 영광의 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삶의 비전이 뭐여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영광으로 임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교회의 친구 관계 속에 또 가정에 직장에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크고 뭐 거창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산아 바다로 가라 이렇게 바다로 가면 그게 영광이냐? 그런 거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상대의 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없다. 영이시니까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왜 그럴까? 당신을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내 육신의 수고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 지난번 17절에도 보면요. 바로 그 말을 합니다. 너희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o pain,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기시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고난에서 발을 자꾸 빼려면요. 내 삶의 자리가 몽땅 고난의 자리인데 발을 뺀들 이건 뭐 사막에 도마뱀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죠. 내 발이 뜨거워서 녹아 없어질지라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발이 녹아 없어져야 참았다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다 우리가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기도했는데 시험 자꾸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렸다 그러고 뭘 영광을 가려. 시험을 100번 떨어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내 신앙생활 안 할래 뭐 이러면 그게 뭔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서 그걸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될지 그거는 하나님이 끌어가실 일이고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활동, 이 고난의 활동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자리는 평화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말이죠. 저 큰 나라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도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의 자녀들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오늘도 대단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일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삶의 자리에서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활동, 수고를 통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삶의 자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점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왕성하게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이 삶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표현하는 이것을 잘 하시고요. 이것이 내 자신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광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뭐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내 이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드러나게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림자가 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트로피 없어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거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하나님께 똑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자꾸만 막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회자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니까 피조물의 세계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고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개념조차 없어요. 또 영광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드러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서 대통령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소리 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좋다고 박수치고. 박수 칠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머지는 다 영광 못 돌리고 어찌 됩니까? 세상엔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 개념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육신을 다 들어서 십자가에 내놓은 것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찬송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최고의 고난이지만 그것이 또한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처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줄 때 야 이것은 영광이야 하고 줬는데 예수님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아니야. 영광은 무슨 영광 고난이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맞아요 영광입니다 하고 달게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그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사명을 준 겁니다. 사명을. 사랑하고 살아라, 뭐 어떻게 하고 살아라, 뭐 이거 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1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 십자가 그 고난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그것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영광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뚝 던져주면서 영광이야 하고 던져주니까 예 영광입니다 받아서 고난을 감당을 했더니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뜻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그날 예수의 재림의 날 구원받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뽀데이를 합니다. 뽀데이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압니까?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모조리 수고하는 건데 뭔 수고합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한 수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나타나는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을 하면요. 뽀데이가 재밌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그런데 예수를 좀 한 20년 믿으면 이제 대접받아야 됩니까? 관록이 20년인데 성경을 20년 동안 한 14번을 읽었고 말이에요. 성경 내용, 창세기 내용이 뭔지 깨뚫어 알고 있고, 레위기 빼고는 다 아는데,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니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딱 그 패턴으로 살면요.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올해는 2020년에는 세상이 많이 힘들겠죠.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의 장이 펼쳐졌어요. 그럼 이제 얼굴을 2020년에는 좀 더 환하게 펴고 제가 예배당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울 때, 예배드리는 얼굴이 어두울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 돌립니다. 그쪽은 절대 안 봅니다. 내도 얼굴이 같이 이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막 어깨를 덜 숙이고 막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끌어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2020년도에는 바로 이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곧 내 일생 전체가 고난이다. 그럼 그 고난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그 시간만큼은 영광의 순간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쳐도 좀 더 늘어나고 그 시간과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다 보면 마지막 날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한 방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깨미들처럼 그 예수가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나 여기서 막 푹푹푹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가 딱 오실 때는 쫙 하고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밑작업을 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단어는 달라도요. 우리는 동일하게 뜰을 틀어놓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고,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 한 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큰 영광이 뭡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학 수석으로 합격하는 게 큰 영광입니까?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겠어요? 우리 생전에 나타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하고 동일하게 맞닥뜨려 갈 거다 이 말이죠. 왜? 큰 바위 밑에 작은 쪽새 하나가 그 바위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잊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없다. 고난과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